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자라는 걸 보니까 확실히 해마다 달라요. 작년하고 금년이 확실하게 다른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부에 예배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세배를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딱 준비하고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뱃돈이 딱 있어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아주 그냥 시쳇말로 그냥 끄떡만신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뭐. 근데 금년에는 난 우리 애들이 세종대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예서는 울자마자 그냥 바로 내 눈을 딱 쳐다보는데 아주 그냥 무서웠습니다. 이건 물론 애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글에 대한 열망, 한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확실히 애들이 성장을 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라자손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당황할 만큼의 곤란스러운 일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이 고라자손은 특히 이 고핫의 손주뻘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레위 지파들 중에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뽑힘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전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른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살게 하시고 이런 참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회고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붙잡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각별합니다. 각별한 인생이고 특별히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이 겪지 않을 일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힘겨운 일이면 일일수록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앞에서 견디는 만큼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이 떠나가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그걸 맞닥뜨리는 이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을 했던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자기 자신이 바뀐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에서를 딱 만났는데 저 에서가 날 죽일 거야 했던 마음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만큼 깊어지고 견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순식간에 하늘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피해가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만큼은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뚝심을 갖고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잘 견디고 버티지?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나랑 다르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은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힘겨운 상황에서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대하며 노래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니, 나가면 이겼던 군대가 이제는 등 돌리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전에는 가나안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심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적에게 넘겨주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랬더니 견뎌낼 만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살아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어린 소녀가 참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들판에 나가 딱 있는데 아람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질하러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그 딸을 홀라당 데리고는 노예로 팔아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장군 나병 환자인 자기 장군 집에 들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소녀를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하루하루 진짜 서럽고 정말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나아만 장군 부인이 밥 먹을 때 독을 타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소녀는 착실하게 잘 산 것 같아. 거기서 자기 신세를 내가 어쩌다가 괜히 놀러 나가가지고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내가 그냥 집에나 있을 걸 이렇게 신세 타령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의 역할을 찾은 거지. 이 시종 들면서 자기 그 주인인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이 우리 고향 마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천사 같은 마음이지. 성경을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 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오죽했으면 사울한테 그렇게 이 부득부득 가지고 못한 걸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아람과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긴 다음에 아람 지역에는 다윗이 수비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언제든지 아람은 머리 긁고 덤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수비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 죽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나라 갈라지고 그러니까 아람이 딱 보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력질 해겁니다. 그러니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해라. 너 죽는다고 외쳐라. 요나가 싫어했거든요. 그게 다 아람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부인이 참 아쉬울 거 없는 그 부인이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가서 당신 저 사마리아 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는데 어찌 한번 좀 가보실라오?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는 왕이시여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너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한테 왕한테 편지를 써준 겁니다. 내가 총애하는 장군 하나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라고. 그 이스라엘 왕의 그 편지 받고 뭐라고 해요? 이건 뭐합니다. 함정이다.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려고 나한테 이거 지금 장군 보낸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게하시한테 왕한테 가서 그놈 나한테 보내라 그래. 그리고 나아만이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까? 은혜, 재물을, 예물을 두 수레에 가득 담았다 그래요. 의복도 10개 준비해서
예물을 앞세우고 쫙 가는 거야. 그럼 나아만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왕이 친서까지 쏟았는데 그게 뭔가 와가지고 좀 나팔 좀 불고 막 양탄자 좀 깔아놓고 좀 자기 환영하는 잔치 좀 보이고 오셨습니까? 할 텐데 종 하나 딸려오더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랍디다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 이 사람 뭘로 알고 우리 동네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어? 날 뭘로 하는 거야? 화가 나 확 돌아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지혜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더 큰 거 시켰으면 안 할 겁니까? 나병이 고쳐지는 마당에 합시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러면서 목욕 1번 딱 하니까 피부가 우윳빛처럼 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나아만이 그걸 깨닫고 어떡합니까? 가자. 엘리사한테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는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 두 수레에 당신 앞마당에 있는 흙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 나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길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원인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이 소녀는 나만 장군 하나님 믿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예요.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 투성이고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이 부득부득하면서 내가 저 인간 죽이려고 독을 타야겠다 할 마음 갖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이 소녀는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애달파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선교신학자 반행겐 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0가정 20가정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가면서 그리고 외워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딱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열방 나라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선교가 됐다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비껴가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 마음을 다잡고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 억울한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만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해왔던 것만 집착을 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를 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길이 없어 보이는데 바닷속에 길이 있었고 강속에 길이 있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긴 돌을 끄집어내다가 12지파숫대로 단을 세워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길만 길인 줄 알았는데 강속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만큼만 생각을 하고 그대로만 응답이 있을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 멀쩡히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아 버리셨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멀쩡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데 그 땅의 주인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민족들은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 주변에 모압이니 아람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다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고달파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걸 각별한 사랑이라고. 저는 명절 때마다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게 그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 12 데리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요셉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딱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대신해서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고, 레위는 이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가니까 12 아닙니까? 요셉 지파는 둘이 된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된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12지파를 쫙 기업을 나누면서 야곱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요셉은 축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아들 둘이 자기 형제들하고 똑같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기로 했으니까 요셉은 이미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하나 더 줄 거다. 뭘요? 저 세겜 땅은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줄 거야. 세겜 땅. 내가 이 땅은 해족소가 겨루어서 내가 차지한 땅이다. 이건 내가 너한테만 줄 거야. 그럼 다른 형제들은 배 아파하나? 이게 야곱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함 없이, 일 열심히 했는데 구박만 받아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도 원망함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각별한 사랑을 받게 한 겁니다. 이미 다른 지파에 비해 2배나 받았는데도 더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겜 땅에 그 요셉의 가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한다는 게 얼마나 돼요. 나 그 세겜 땅에 전에 우리 권사님들 2012년에 거기 갔을 때는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게 왜 못 잊냐면, 거기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치지구거든요. 그냥 갔어.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거기 철문, 엄청 큰 철문을 뭐 그냥 딱 막아놔요. 무서워. 철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거기에 그 팔레스틴 자치경찰이 찝차 타고, 바축카포 달린 찝차 타고 와가지고 지킨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26명인가 우로, 그치 최권사님? 29명인가 우로 들어갔어.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10몇 명이 우리 교회 팀이 아니라 친구네 교회 분이에요. 딱. 근데 뭐 밖에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시거든. 이 목사 서두르니까 화장실 틈만 나면 화장실 갔다 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냥 갑시다 하고 우로 다 나가서 버스를 탔어. 그냥 다 탔으니까 분명히 자리가 벼. 근데 내 친구도 자기네 팀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괜찮아. 이 친구가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벼.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서보라고. 내가 보니까 영 자리가 빈다고. 2사람이 볐거든. 그래서 내가 버스가 출발하라고 하는데 버스 내려가지고 다시 좀 철문 앞에 돌아가자. 가봤더니 아니나 달러 두 양반이 남들 다 화장실 갈 때 안 가고 나중에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무도 없으니까 문을 잠가버린 거야. 이 두 권사님들이 얼굴이 허해진 거야. 이건 그 뭔데, 그 무서운 데 와가지고 철문이 굳게 닫혔고 두들겨도 소식은 없고, 문을 딱 열어주니까 구원받았다고 나오더라. 구원받은 거지. 두고 왔으면 어쩔 뻔했냐. 난 그러니까 그 세겜 땅을 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세겜 땅에 3번을 갔는데 아주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두 양반이 거기서 철문 속에 갇혀 있던 거지. 근데 그거를 팔레스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흔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념이 되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아주 각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삶은 주의 흔적이다. 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들려준 이야기가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명절에 손주들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성경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절망 중의 인생에게
들은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며 지경이 넓히기를 구하면 어떻게 넓혀집니까? 나는 맨날 산속에 처박혀 있으면 지경이 넓어집니까? 만나고 알고 관계가 되고 이 존재감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믿었더라. 아, 어떤 분은 이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분은 좀 다르더라. 이 소문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만남과 관계에 기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얘기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낫다면, 그 사람이 낫다면 나도 또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부르짖고 막 외치고 만나고 한 번이라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한 번쯤 쳐다보고 싶어갖고 매달렸는데 그걸 하필이면 주님이 쳐다보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시편 33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떤 곤고한 심령은 그것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유에서건 힘겨운 인생일 때 이 고라자손은 그걸 끄집어내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만 견고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도구가 되고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삶은 말씀이 되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말씀의 흔적이 되어 흐르게 되고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 그거예요.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내 삶이 주님의 흔적이 됨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삶이 바로 내가 인정하고 붙잡아야 할 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국어책도 아니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가로놓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학생회 때 애들하고 같이 성경 퀴즈 한다고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막 가로놓기 하고 애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로놓기 퀴즈 대회 하자 했단 말이지. 아무리 딸딸딸딸 외우면 뭐하냐고요. 내가 듣고 믿은 만큼 만약에 딸딸딸딸 외우는 게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외워야지.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우리 선조들을 보십시오. 글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글을 알았냐고. 몰랐거든요. 근데 들었어요. 듣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놔도 읽을 수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지식이 더 많은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훨씬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계시록이 뭔지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는 산만해요. 들은 게 많아서. 근데 글도 모르고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들은 그 풍월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들과 과연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이 더 귀한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예수 때문에 목숨도 버렸는데 따지고 보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들은 것만큼 내 몸이 가느냐? 내가 아멘 한 만큼 한 발짝이라도 움직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 학자들은 진짜 박사들 아닙니까? 전통에 대해 모세 오경에 대해 아주 딸딸딸딸 외우고 건들면 나와. 그렇게 외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 교육은 그렇게 해요. 그 지금도 어린 애들 뭐 지금 어린이부 같은 애들 가지고 토라 시험 보고 토라 외우게 한 다음에
좀 물어봐가지고 똘똘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프로젝트를 세워. 이놈은 몇 살쯤 되면 랍비 합격해서 어떻게 써야지. 그러면 애 한 10살쯤 되는 애를 주목해 보고 있다가 그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들은요, 이놈은 커서 내 사위다. 딸 가진 사람들은 걔한테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요. 예?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율법만 연구해. 그리고 내 딸 시집 보낼 때 20억 주는 거야. 왜 20억을 줘? 너는 일하지도 말고 그냥 넌 율법만 공부해. 다달이 그거 먹고 살아. 그냥. 그리고는 지참금으로 그렇게 주는 거야. 그렇게 랍비를 키워내. 랍비들은 그렇게 잘하네. 이 정도로 산다. 예수님 왔을 때 랍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아는 건 산만큼 맞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랍비지. 율법 학자지. 배경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못 인정하겠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이건 맞지 않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방법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세리들은 그 시대에 자기 민족 세금 걷어가지고 지 먹고 살고 로마한테 바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레위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입니다. 세리마태라고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세리를 사람들한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식과는 달랐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삶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냈구나.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딸딸딸 외우면 뭐 할 거냐고. 그 삶이 내 가슴에 와닿지나. 이 가슴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랬으면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들의 발도 한번 씻기고 그렇게 미워도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는 건 있어. 입으로도 주절주절 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손은 발은 그냥 꽁꽁 싸매고 움직이지를 않아. 답이 있습니까? 들어도 가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듣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보다는 들어서 가는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자로를 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나자로는요 오며 가며 예수님께서 늘 들었던 집이에요. 오며 가며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 항상 그 집만 갔어. 그러면은 나자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다 모이니까 얼마나 신나. 그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아주 잔치하면서 그 예수님도 나사로도 예수님 저렇게 존경하는 예수님 곁에 뭔가 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병들어서 죽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좋은 일 다 했는데 왜 하필 병들어 죽냐고.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꿈과 소망, 특히 목사님들은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딱 멋있게 하고 저 앉아서 기도할 때 천국 가는 거 얼마나 깔끔해.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필은 왜 병들어 죽냐고. 얼마나 참 옆에서 약이 올라. 그런데 참 마리아나 마르다나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왔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 꼴이.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뭐냐고 할 만한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만큼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믿음 아니냐. 그런 믿음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 결국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세례 줄 때 괜히 5,000명 3,000명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만났던 관계들이 주저하니까 그랬어? 기억난 사람들은 전부 몰려가지고 5,000명 3,000명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겁먹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삶만큼은 누군가에게는 양분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평범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다급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밝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살아낸 삶을 보고 그걸 배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답삼아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다. 간절한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홀라당 깎이고 둔지 뽑혀가지고 거의 짐승처럼 그냥 묶인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것 같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더라. 간절히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필요한 시간에 힘을 강건하게 부어주셔서 신기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할 때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구원은 내 칼과 내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나타내실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겨운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선포하는 삶이 됐던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만이라도 잡고 싶은 순간, 그때가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예요. 따지고 보면. 왜?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절박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능력이고 힘이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다 산 인생이 강력하다. 왜? 죽을 지경에 처해 봤으니까 그때 붙잡은 하나님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비추어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팔과 내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스라엘을 쳐다봐 주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주의 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 때문에 구원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응답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